편안들 하시죠? 코로나가 왔지만 우리 불교 법우들은 다 편안하시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중, 7월 보름이죠. 7월 보름. 이 백중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설우란분경, 그것하고 어떻게 서로 결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백중을 셌어요. 우리 민족들은. 왜 그랬냐면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땅덩어리가 닫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백중을 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고 일본도 세고 베트남도 세고 캄보디아도 세고 라오스도 세고 그리 다 같이 백중을 셌습니다. 그러니까 백중이라고 한 것은 도교, 중국의 이제 동양의 삼성이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노자를 동양의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고 노자는 도교를 만들었고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교의 노자 거기에 삼원사상이 있습니다. 삼원사상이 있어가지고 중원이 백중이에요. 중원이 백중. 그래서 음력 1월 15일을 상원, 7월 15일을 중원, 10월 15일을 하원 이래갖고 3원인데 이 중원에는 그 천신이 세 분이 있는데 천신 그 세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상을 살펴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갖고 착하게 살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벌을 주고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7월 백중을 세웠는데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인도에서 또 7월 백중날 뭐예요? 우리 불가에서는 예? 해제하잖아요. 해제, 결제 해제. 제일 중요한 해제를 3개월 동안 4월 15일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7월 15일 날 해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결제를 푼다 그 말이에요. 그날 무슨 행사를 하냐면 포살과 자자를 해요. 포살과 자자. 그래 불교 행사의 근원은 포살과 자자예요. 다른 것은 불교 행사에 없었어요. 부처님 계실 때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탄생한 날, 출가한 날, 성도한 날, 돌아가신 날 해서 이렇게 4대 명절로 지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백중은 없고 백중은 해제한 날인데 해제한 날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날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면 대중이 모여서 사니까 대중의 규칙을 어겼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계율을 어겼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을 서로 이제 처음에는 포사를 하는 거예요. 개 조목을 애워가지고 거기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해서 범했으면 참회를 하고 안 범했으면 더욱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그 말미에 이제 자자를 해요. 자자. 그 자자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봐서는 몰라. 그런데 자기 자신이 범한지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봐서 아는 거 있어. 다른 사람이 봐서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은 보살을 할 때 참여를 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모르고 남이 봐서 안 거, 이것을 남이 지적해 주는 것을 자자라고 해요. 자자라고. 그래서 자자를 할 때는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대중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지적해 주시면 참여하고 고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부터 그렇게 해. 부처님부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혹시 내가 너희들한테 좀 거리낌이 있으면 지적하라. 그러면 내가 참여하겠다. 이게 자자라, 자자. 그래, 그 7월 15일 날은 해제를 하면서 그 행사를 해. 밤에 모여가지고 저녁을 안 드시니까 보름날 달이 탁 떠오르면 숲속에 둘러앉든가 아니면 기원정사나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들 공부한 초소에서, 대한민국도 무슨 송강사 하면 송강사, 대흥사 하면 대흥사, 뭐 해인사 하면 해인사 다 하잖아요. 7월 백중에 그렇게 포살과 자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일 수제자인 목골련이라는 신통제일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라문 출신이라, 그러고 아주 부유한 가정의 출신인데, 부처님한테 귀해가지고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되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도 물론 돌아가시고, 그런데 아버지는 천상세계에 계시는데 신통을 해가지고, 신통 제일이니까 평소에도 결제를 하면 앉아서 공부를 했지만 해제를 할 때는 천상세계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천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당신 뭔 복을 많이 지어서 여기 왔어? 하고 물어봐. 그럼 내가 무엇을 했어 하면 내려와갖고 신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탁발하러 가면 꼭 음식을 받으면 스님들이 축원을 해주잖아요. 신도님들한테. 시주를 하면 축원을 해줘.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기 다 축원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누구는 천상세계에 가보니까 누구는 있는데 이승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천상세계에 왔다가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한 것이 맞지 않으니까 고쳐서 이렇게 정진해라 하고 이렇게 일러줄 정도로 한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천상세계에 있는데 어머니는 없어. 그러니까 지옥세계를 가보니까 아기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아기지옥.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 옥졸한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염불한 공양 올린 음식을 드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와서 바로에다 찰밥을 해갖고 가서 드리니까, 그것을 드리다가 목이 걸려갖고 목에 넘어가면 불덩어리가 돼버려. 그래갖고 못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 지옥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건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네 신통력으로 안 된다 그 말이요. 내 힘으로도 이게 어렵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7월 백중에 많은 스님들이 포사를 하고 자자를 한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여러 수행한 스님들의 공덕으로 너가 어머니가 지옥세계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은 옛날부터 부자니까 그 있는 재산 다 해가지고 그 공양을 올린 거예요. 응? 그렇게 해갖고 어머니를 천상세계에 올라가시게 했다. 이게 이제 이것을
설안경이 우란분경이라 우란분경. 우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현이라서 거꾸로 매단다.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것을 구해주는 경. 그래서 우란분경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7월 백중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수행자들에게. 이것이 소위 말해서 7월 백중에 천도하는 제의식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내는 근본. 죄를 지내는 근본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백중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7월 15일쯤 되면 모든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것들이 열매를 맺어. 속에 씨가 꽉 찬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 그래서 백종 과일을 조상에게 올려서 죄를 모시는 날을 백중이라 한다. 그래서 백종이라고 백종. 또 발족자를 썰어서 그날 1년 내에 힘들게 일했다가 그날에서 비로소 씨가 여무니까 발 씻고 좀 쉰다 해서 발이 하얗게 된다. 그래서 백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도에서 발생한 백중은 백중이다. 그러면 여러 백이라면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해서 백중. 그래서 백종. 그렇게 해서 백중이란 말이 탄생했다. 그 말. 그래서 도교에서는 백종이라고 그래요. 백종. 왜 중원을 그 사람들은 제를 올리냐 하면은 중원에는 그 삼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문을 열어놓고 내려오니까 모든 이 고통받는 중생들 지옥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귀신들이 다 자기 친척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날 모든 농사 짓고 벌었던 그런 것으로 재물을 장만해갖고 조상들에 대한 제를 올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을 주고 가지 해를 주고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는 종교의 기초가 뭐냐면 조상한테 공양 올리는 게 종교의 기초예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고 이슬람이고 무슨 유교고 도교고 뭐고 다 시초는 조상에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왕부터 재앙을 올렸잖아요. 자기 조상들한테. 우리도 종묘라는 그거는 다 왕 자기 선배들 선인들 제사 모시는 것이 종묘요. 그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제사를 모셔야 돼. 그래야 조상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우리 자손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조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자손도 몰라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냐?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내일 나를 결정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환경은 내가 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여야 돼. 그건 거부할 수 없어. 그게 업이다 그러면 그게 업. 그래서 우리는 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업으로. 업으로 살고 업으로 태어나고 업으로 살고 업으로 죽는 거고 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윤회다 그 말이에요. 쉬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면서 회피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또 업이 되어가지고 악업을 받아서 지옥악의 축생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니까. 자기가 지어서 가고 자기가 지어서 오는데 그걸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원망이 쌓여서 원망업이 생겨갖고 악의가 되는 것이고
지옥 축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건 누구를 원망해? 지가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부처님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야, 너 그럼 지옥 간다. 너 어쩌면 뭐 한다.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건 방편이다.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방편은 쓸지언정 그것을 지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가게 못하고 오히려 업을 더 지어갖고 윤회의 고통의 사슬에 묶이게 하면 그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우선 편한 것을 택해서. 제사 모시는 게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고라서 그거 안 지내려고 딴 데 간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7월 백중이 되면 7월 보름이 되면 그렇게 1년 농사를 지어갖고 1년 내내 노력해서 그렇게 생산했던 그런 농산물로 먼저 제사를 모셨던 거예요.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 그것하고 도교에서 한 중언이라는 모든 하늘의 천신들이 내려와서 중생계를 살피는 그분들에게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는 것하고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 결제해서 공부한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서 선망 부모의 왕생 극락을 발언하는 우람분절하고 이 세 개가 합쳐서 백중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에서 신라부터 고려 때까지는 백중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셌어요. 그런데 이조에 와가지고 유교 그것이 돌아가고는 완전히 그냥 5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겨우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이라. 여러분들은 전생으로부터 싸워서 쌓여서 선업을 짓고 또 짓고 지어서 아무리 그런 데서 꼬셔도 천당 보내준다고 꼬시고 무슨 뭐 한다고 꼬셔도 거기 안 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수승한 분들이다. 원래부터 귀하고 좋고 수승한 것은 귀에 드물다 그 말이에요. 저 모래자갈은 많아잖아요. 그런데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귀하잖아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있는 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하고 귀한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줄 알아야 돼. 그래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부처님의 복이고 우리 중생 세계의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진리의 법이 전해지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니까 복 있는 분같이 자신 있게 살아야 돼. 두려운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경에 보면 맥겁 전에 연등불이 출연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꽃을 올리는데 자기는 늦게 해서 부처님이 오신 줄 알고 꽃을 구하러 갔더니 꽃이 하나도 없잖아요. 꽃이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어떤 선녀가 꽃 가지고 함께 그 꽃 한 송이만 좀 달라. 뭐 달라 그러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그런다. 그래갖고 얻어갖고 간 그 인연으로 마야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겁이 나온대. 겁. 몇 겁 전에 겁이 긴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려. 한량없는 세월을 겁이라고 그래야 한량없는 세월. 그럼 부처님이 몇
급전에 그런 일을 해갖고 그 공덕으로 현세에 와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경전에 보면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셋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과 부처님은 하나인데, 부처님은 몇 컵을 사셔가지고 부처가 되셔갖고 또 몇 컵 속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금방 이 세상만 살고 말겠습니까? 어때요? 이 세상만 살고 말래요? 그러네. 몇 급을 살아야 될지 몰라. 왜? 업을 지어놨잖아요. 이 세상에 오면 업을 안 지을 수가 없어.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업을 짓잖아요. 그 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 그거의 내생이요. 다른 게 내생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된다고, 살기 싫어도. 그런데 뭐가 두렵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처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안락하고 깨끗하게 사셨는데, 그 결과는 이제 인간 세상 아니면 천상세계, 천상세계 아니면 극락세계, 부처의 세계로 가실 텐데 걱정할 게 뭐 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겁. 우리는 경전을 볼 때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그냥 봐도 익혀 놓으면 내중에 그것이 싹이 터서 나에게 불종자를 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겁, 이 말도 상상만 해봐요. 겁이 그 긴 세월이라는데, 그 겁이 딱 내 마음속에서 증명될 때까지 겁을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바라고 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업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없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럴 뿐이다 그 말이요. 태풍이 온다 가고 와요. 간다 가고 가요. 어쩌이는 왔더니 오늘 가버렸구만.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오면 좋다고 가면 싫어하고, 만나면 헤어져야 돼.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태어나야 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그게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 그런데 다 그것을 알고 살면서 왜 두려워하고, 그렇게 애석해 하고 싫어하고 성질내고 탐내고 어리석게 사냐 그 말이에요. 겁 하나만 알아도 탐진치 삼독은 그대로 사라져버려. 내 마음속에서 겁 하나만 알아도. 내가 내일 죽어도 천당 아니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데 뭐 너 욕심낼 게 뭐 있고, 성질낼 게 뭐 있고, 어리석을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랑 다른 게 아니야.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것. 정지 정념.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닫고 염도 영공 무념처, 생각해서 생각이 없는 그 자체까지 들어가도록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올리면 정성이 빠지면 안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죄 지내는 거 보면 전혀 정성이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냥. 또 어떤 내가 이 백중 때나 이렇게 다치면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스님 작년에도 아버지 어머니 천도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해야 됩니까? 다 천도 되어버렸는데 뭐 무엇을 합니까?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응? 올해는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겁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서 흘린 눈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서 흘린 눈물이 저 오대양에 꽉 찬 물보다 더 많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흘린 눈물이 저 태평양 물보다 더 많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이요. 왜?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을 왔다 가야 내 흘린 눈물이 태평양 물보다 많겠습니까?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무시무종의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야. 그의 겁이요. 그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서 부모와 헤어져서 흘린 눈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흘린 눈물,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져서 흘린 눈물, 사랑하는 이웃과 헤어져서 흘린 눈물, 이 눈물이 저 태평양 물보다 더 많으니라. 그것은 무엇을 설명해? 겁을 설명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 윤회의 그 세월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지냈다고 안 지내? 그동안에 부모를 얼마나 많이 만나서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이 저 태평양 물보다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모를 옛날에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알은 네가 전도제를 안 올려서 되겠어요? 그 많은 부모들을. 그래서 해년마다 제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가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보시금을 받아서 절을 잘 운영하려고 스님들이 백중되면 제를 모셔라 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작년에 모셨는데 또 모십니까? 작년에 전도 안 됐습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진리를 알아야겠다고 공부를 하면 겁자 하나만 알아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경전 한 구절도 안 본 거예요. 쌍유따 니까야 자바안경에 딱 보면 딱 나왔어요. 너희들이 흘린 눈물이 저 태평양 바닷물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봐라 끝없이. 그러면 그 뜻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엊그제 텔레비 안 보셨어요? 중국에 가니까 이상한 마을이 있더만. 어? 한 마을에 얼마 살지도 않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100명도 넘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는 뭐 보살도 있고 처사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러는데 한나 웃은 얘기가 자기 동네 한 어른만 가서 어른만 나타나면 도망가 버려. 어? 자기 집 오면 더 어디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데려다 물어봤어. 야, 너 왜 저분만 오면 도망가냐? 내가 전생에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지금 할아버지가 키운 돼지였는데 그 돼지 새끼였다고는 자기가.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죽여버렸다고 말이야. 그래 자기가 도망간다고. 그래 중국 정부에서 안 믿었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뭐시기 대학에 그것만 전생만 연구하는 교수가 있어. 그 교수가 날아간 거야.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 맞아. 100명 다
자기 전생을 기억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거기 가서 증명해 보면 이름도 맞고 환경도 맞고 다 맞는 거라.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환생한 사람의 마을이다 해갖고 그 마을이 그 귀한 마을로 그렇게 등록이 되더라니까. 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겁을 쌓는데 그 과정에서 업을 쌓는 것이다. 그러면 업.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업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적선을 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젊은 애들한테 적선을 하라 그러면 옛날 전설에 나온 고향 같은 이야기 하네. 그러잖아요. 적선을 하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르다는 말은 뭐예요? 팔정도에 있잖아요. 팔정도. 8가지 바르게 사는 방법. 응? 팔정도.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럼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간다. 그럼 뭐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마음을 닫고 그게 정념이요. 요사이는 무슨 저 산스크릿 인도말로 해갖고 무슨 사티라고 하더만은 우리는 그냥 우리 금강경에는 정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른 기억 이렇게 해놨어. 그러고 바른 정, 바른 선정. 그래서 이 세상을 부처님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 놨잖아요. 그걸 3계라고 해요. 3계. 우리 중생이 사는 세상을. 그러니까 욕계 6천이 있어. 욕계에도 천상세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욕계 6천. 4천왕 있잖아요. 절에 딱 들어오면 4천왕. 거의 제일 밑에 있는 인간 세상을 살피는 4천왕. 그 다음에 이제 33천인데 그걸 도리천이라고 그래.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저기 화락천, 타와자재천에서 6천 이래. 그 욕계 6천이라. 그런데 거기는 좋은 것만 했지 나쁜 것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욕계 6천은 가.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가지 말라 해서. 극락세계 가라고. 극락세계 가라고.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럼 극락세계를 어떻게 가? 어디 한번. 어? 그렇지. 안광낙제시 이 눈빛이 사라질 때, 그럼 숨을 거둘 때 그 말이에요. 스님이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면 어째요? 아미타불 10번 하겠어요? 혼비백산한다고 하면 혼비백산. 혼이 흩어져 불고 깨져버린다 그 말이야. 백조각 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미타불을 10번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정신 초롱초롱 할 때 얼마를 해야 이 정신이 흩어질 때 딱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요. 그냥 말로 하지 말어. 불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나무 아미타불이 딱 몸과 마음에 새겨져야 이 몸이 흩어질 때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극락세계 가는 거다 그 말. 그래서 그걸 정진이라고 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한다. 그걸 정진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면 참선을 하든가 그러나면 보시행을 하든가
그러나면 주문을 외우든가, 그러나면 경전을 보든가. 경전 여러분들 절에 나올 때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 하잖아요. 조견 오온하라 그 말이야. 이 몸뚱아리 이것이 공한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염도용궁 무념처라고 말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끊어진 심행처멸. 그럼 여기까지 가면 참선이나 염불이나 강경이나 똑같이 가는 거기 들어가서는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보는 것이나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끊어진 것이나 이목고 해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버린 것이나 똑같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 똑같이 가. 출발은 달라도. 그래서 염불이고 참선이고 강경이고 주문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요.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차별을 짓는 것이지 근본으로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요.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염불이 좋고 무슨 참선은 나쁘고 무슨 주문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그건 겉으로만 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딱 해서 들어가면 똑같은 경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자기의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하고 딱 앉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경상 딱 놔두고 앉아서 반야신경 한 줄을 딱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갖고 딱 맥히면 거기서 그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참구에 들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읽어봤으면 다 알잖아요, 뜻을. 그럼 맥히는 것이 딱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그래야 경을 보는 것이요. 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경을 읽는 건 송경이라 경을 보는 것은 강경이고. 그래서 경에서 맥힘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겁이 딱 나오면 겁이 무엇인고 하고 겁을 돌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진이에요. 그런데 그냥 슬떡국 넘어가. 그러니까 또 윤회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경 그거 본 공덕으로 사람 세상에 와서 또 무상사 나와야 돼. 걱정할 것은 없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고 없는데 어째요? 윤회의 이 고통을 또 겪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극락세계에 가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왜 있는데 안 가냐 그 말이에요. 그놈 업장 때문에 그래. 그놈 업장. 응? 신구의 삼업이 다시 오게 하고 다시 지옥에 가게 하고 다시 천상세계에 가게 하는 것이다. 거기 벗어나야지. 삼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승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자를 여기다 딱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인연이 성숙하면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7월 백중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